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찬송 드리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한 날을, 새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 주시는 새 말씀을, 새 계명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늘 한 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8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안에서 승리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느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을 논증하는데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징계가 없는 줄 알아. 그런데 고난이 없는 줄 알아. 아니,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다 로또 맞고 막 예수 믿으면 막 아무데나 갖다 장사 차려도 그냥 막 대박이 나고 막 그러는 줄 알아. 예수 믿으면 자식이 갑자기 바뀌고 막 남편이 막 갑자기 막 바뀌어버리고 막,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착각을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지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하게 아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봐라,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더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난이 있지? 왜 징계가 있지? 왜 연단이 있지? 고난과 연단과 징계가 복이라니까.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게 잘 인식이 안 돼 있나 봐.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오면 당황해. 당황할 거 없다니까.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고, 사랑하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버리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막 세상으로 다 막 달려가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땡기시거나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래?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정해서 너 이제 죄인이다, 너는 구원 못 받는다, 너는 이제 죽음이다, 사망이다. 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그런데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가 이미 내가 당할 정죄를 당하셨거든. 내가 이미 죽을 죽음을 죽어주셨거든, 대신해서.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
고난도 없고 연단도 없고 징계도 없다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부터 그걸 확신하시라고요. 그리고 고난과 연단과 징계가 있어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초다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일 때 치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요. 다 큰 애는 이미 늦어버렸어. 그때는 초다를 치면 안 돼요. 그때는 맞고 있지도 않아요. 치는 회초리 잡아다가 꺾어버려요. 그걸로 아버지 엄마 안 때리면 다행이지. 세상에서 이미 많이 보잖아요. 이미 그 때를 놓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걸 했어야 되고 딱 고집을 꺾을 때가 있어요. 2살짜리한테 회도 치는 사람은 그것도 미친 사람이죠. 5살짜리가 운다고 애를 흔들어가지고 뇌사상태에 빠뜨렸대.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2달도 안 된 5개월 된 애를 애가 운다고 막 흔들어가지고 뇌가 잘못돼가지고 뇌사상태가. 그건 미친 부모죠. 그거는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려서도 쳐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돼. 딱 그때가 있는 거예요. 4살, 3살 요때. 자기 자아가 막 올라올 때. 생 고집을 부릴 때. 그때는 초단을 쳐야 돼요. 그걸 꺾어야 돼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늦었다 생각하면 그 나이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미 늦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부모가 더 마음앓이를 해야 되는 거고, 기도의 눈물을 쏟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내 자식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셨던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애가 큰 상태에서 뭔가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더 힘들어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울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열매가 그냥 맺어집니까? 농사를 져도 뭔가 열매를 수확을 하려면 뭐 김도 매야 되고, 뭐 돌도 골라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우리 아버지 맨날 비닐하우스를 아침 저녁으로 열었다가 저녁에 또 닫았다가, 그래야 뭔가 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인내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나? 사랑의 열매가 그냥 맺혀져? 절제의 열매가 그냥 맺혀져? 안 되잖아. 똑같은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지 징계나 연단이나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뭐가? 생명의 법이. 뭐가?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만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탈북한 중국의 땅으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이 두만강이요? 압록강이요? 두만강 맞죠? 압록강은 어디 있는 거지? 압록강도 북한에 있죠. 둘 다 북한에 있나? 네. 그게 둘 다 북한 중국하고 접경인가? 중국하고 접경된 그 산을 강을 건너는 게 두만강이요? 압록강이요? 두만강. 근데 왜 압록강이 자꾸 떠오르지? 압록강이 어디 있는 거지? 둘 다 맞나? 둘 다 북한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래요? 아무튼 그걸 건너잖아요? 그 건넌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야?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미국 대사관.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다 잡히면 죽거나 다시 북한 쫓아나. 근데 왜 거길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가는 순간 미국의 보호를 받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게 어떤 법이야?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밖에 있는 건 어떤 법이야? 죄와 사망의 법이야.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 근데 그쪽에 있던 사람이 일로 이렇게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는 자유해졌다. 여기서 사슬에 매여 있던 게 이쪽으로 오는 순간 대사관, 미국 대사관을 들어가거나 한국 대사관을 들어가는 순간 자유야. 그런데 거기를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고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것처럼 인간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 복음을 몰라.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제일 두려워해? 언제 죽을지를 두려워해. 인간이 그 죽음을 두려워해. 근데 웃긴 거는 그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야 그거를 인지를 하고 나 진짜 죽나 봐. 나 진짜 어떻게 되나 봐. 이때 늦어. 병도 똑같죠. 암이 왜 무섭다고요? 다 자라나가지고 딱 자각해가지고 아픈데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거야. 미리 그거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우리의 죄가 그래요. 우리를 다 잠식을 해. 우리를 다 잡아먹어. 나의 생각과 나의 육체와 나의 손과 발이 죄를 짓는 데는 빠르게, 그렇지 않은 데는 생각도 안 하고 느리게. 근데 성경은 어떻게? 성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빠르게, 그렇지 않은 쪽은 느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느냐.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하는,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 인간이 육신, 근데 육체와 육신은 좀 달라요. 육체라고 말하는 것과 육신과 뭐가 다를까요? 신자도 물론 몸 신자를 쓰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달라요. 언어적으로. 자, 육체는 이 껍데기,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한다면, 육신은 어떤 의미냐?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육신을 따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아니라 내 자아, 인간의 본성과 욕망으로 지배되는 것을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영적인 해석인 거죠. 이 육신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살덩어리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전인격, 내 본성, 욕망, 정욕, 이런 거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인간과 동일하게, 그리고 인간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 결국 뭐가? 구원이. 결국 뭐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 원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영을 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신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생각, 내 뜻이라면 그 영을 따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전체를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기도 육체를 따르는 자는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생각, 내 뜻, 인간의 죄된 성품들, 이런 것들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신의 생각은 그럼 뭐냐?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 육신이,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갖고 있는 일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영의 생각 또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죠. 그리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죠. 그거의 반대가 뭐예요? 평안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여기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거든요. 앞으로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2장이 나오는데 한 4-5장 앞으로 넘기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체의 이 세상적인 거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할 수도 없고. 왜냐? 아니, 그걸 왜 해? 그 어리석게,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고 앉았어?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고. 응? 그리고 알 수도 없대. 저걸 왜 하는 거지, 저런 거를? 알 수가 있나? 왜?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뭐더러 아프리카 땅까지 가가지고 뭐 그거를 그렇게 하지? 돈이 남아도나 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도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당황할 필요 없어. 왜?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오죽한 뭐래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게
멸망당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인다. 뭘 저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바보처럼. 지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미련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의 재물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쓰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저 사람 저렇게 미련하게 왜 저러지? 자기 거나 하나 못 챙기면서 왜 저러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도 그렇게 갈라지게끔 생각을 했는데,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다 칭찬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 어떤 일도. 왜? 그건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는 시각마다 다 수준의 차이가 있다. 어린아이가 보는 시각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 먹은 80 먹인 어른이 보는 시각이 다 똑같은 일을 봐도 다른데 하물며 영적인 일이겠어요? 눈뜬 장님이 뭘 봐요? 장님인데. 귀머거리가 뭘 들어요? 귀가 막혔는데. 알 수가 없지.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 마음이 이미 딱딱해진 시멘트 같은 마음인데 뭘 느끼기는 이미 마음이 경화가 왔는데, 간경화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경화가, 영의 경화가 문제라니까. 느낄 수도 없지. 바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죄된 본성으로 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 이거는 더한 거지.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 이건 더한 거야. 반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생각만 했는데도 복을 받았잖아. 그게 누구야? 다윗이잖아.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내 집을 지으려고 했구나. 너 참 내 마음이 좋다. 그러나 너는 아니야. 네 아들 때 해줄게. 이러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참 그 생각 좋은데 너는 안 돼. 네 자식 때에 될 거야. 똑같은 거야. 생각만 해도 복을 받아. 행하면 더하겠지. 반대로 악한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기 뭐라 그래? 육신의 일은 이렇게 안 돼 있다고. 생각만 해도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근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 이건 더한 거지. 하나님과 진짜 전쟁을 벌이는 거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겐 복이지.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하나님 영혼을 생각하고 한 영혼을 붙들고 애달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건 복인 거야. 행동으로 하면 더 복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게 복된 말씀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심령과 골수를 다 찔러서 쪼개서 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안 돼. 영적인 일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과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대화가 되지를 않아. 아무리 권면해도 뭐라 그래요? 굴복이 안 돼. 주의 말씀에 굴복을 해야 되거든. 아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굴복하질 않아. 너무 안타까워. 어떡하겠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라 그래?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육신의 죄악의 본성,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즉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건데, 내 생각을 꺾는다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하는 건데, 이거를 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다 일맥상통해요. 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잘 읽어보시고 잘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또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정죄 받지 않아요. 너 죄인이야 이런 거에 쫄지 말아요. 네? 너 같은 거가 어떻게 천국을 간다래? 내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계속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성화. 성화의 반대말, 요즘 뭐 예능이나 TV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뭐 되어져 간대? 개벤저스 팀이 갑자기 뭐가 됐대? 흑화되어져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봤어요? 흑화라는 말을 못 들어봤다고? 흑화됐다. 얌전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저런 성질이 있었어? 저런 모습이 있었어? 그걸 흑화, 좀 악해졌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성화의 반대말이지. 요즘 세상에서 쓰고 있는 아주 딱 적당한 말이야. 참 희한한 게, 그거를 백화됐다고 표현하지 않아. 그러니까 흑백을 얘기하잖아. 흑백. 근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갑자기 얌전했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승질을 내고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잖아요. 저 사람 흑화됐다고, 변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백화됐다고 얘기하잖아. 흑화됐다. 어두움 쪽으로 비유를 하는 거야. 네거티브한 거야. 그러니까 성도가 성화되어져 간다. 세상 사람은 점점 흑화되어져 가는 거죠. 세상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흑화됐다, 저 팀이. 얌전했던 팀이 막 들이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는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 편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듣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죠. 죄를 가까이 하니까 점점 더 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회색에서 점점점 검은색으로 갈 거냐, 회색에서 점점점 밝은 쪽으로 갈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어렵게 번역이 된 것도 있지만, 조금 생각을 깊이 하면 바울이 생각했던 걸 우리도 느낄 수 있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여러 번 읽고 또 잘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밖에는 뭐 어떤 법이 지배한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한다.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정죄가 없는 거지 고난이나 징계나 연단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다. 착각하지 마. 자, 오늘 하루도 성화되어져가는 하나님 편으로 성화되어져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고 그러한 오늘 한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리요?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나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거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결심 위에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